오늘은 예수님께 나온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병 고침을 나온 무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대항하고 시험하기 위해 나온 이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네 번째는 이제 부자, 돈이 많았던 관원, 또 돈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뭐 노후도 보장되어 있던 그 부자 청년, 이 네 명이 예수님께 나온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할까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시요 주인이심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또 나온 것으로 알지만, 이게 보편적으로 좀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과 영생이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옵션도 아니고 필수인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올 때 이 땅에서 진정한 안식과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또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야 하죠.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주변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 은혜로 주어질 이 상급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계속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세로 예수님께 나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또 삶의 완전한 변화를 이 땅에서 경험하기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천국을 실제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내 삶이 내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완전히 변화되었다, 이걸 경험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죠. 첫 번째로 오늘 보면 마태복음 19장 1절 2절에 보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유대 지경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쳤다. 얼핏 들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병, 중풍병, 말기암, 도저히 안 되는 병을 예수님께 나왔더니 고침받았다. 굉장한 것 같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 나왔다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나왔다면 뭐 이 땅에 기껏 몇 년 사는 날 동안 병 고치는 이 정도의 이적이 아니라 죽어도 영원히 사는 이 생명 정도를 얻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병만 고침받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어이없는 일만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은 놓치고 이 땅에 몸만 얻은 것이기 때문이죠. 새벽 시간에도 잠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성경 열왕기에 보면 이 후계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죽음 후에 유품 좀 주십시오. 또 겉옷이 당시 비싸니까 밤에 따뜻하게 덮고 잘 수 있도록 겉옷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 엘리야가 막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행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영감을 구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자신의 필요만 구하는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 알맹이, 핵심, 이 본질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죠. 이 땅에서 8, 90년을 살면서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며 또 승진하고 또 결혼하고 집장만 하며 건강하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천국을 내 삶에 구현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 해도 이 땅에서 실패한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또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제가 항상 똑같은 질문을 드리니까 제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확증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혹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 사실만큼은 확실히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참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구나, 삶의 어떤 성령의 열매랄지 또 하나님을 기뻐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든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든지 이러한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주께 드리니 또 나의 온전한 열정과 찬양 되시는 주님을 위해 살리라 그런 찬양을 좀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의 분명한 고백인 것이죠. 저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형식적인 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에 머물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즐겁고 또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만끽하며 사는 이러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따르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 삶을 다 위탁함으로, 제가 항상 반복드리는 거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고난 가운데 더욱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것인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내 삶의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기까지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 나온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살펴봤다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예수님께 더욱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이제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1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어떤 이유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4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과 6절. 마태복음 19장 4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물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모세오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합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한 남자가 아내를 데려왔는데 막상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결혼을 무는 거죠.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써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성을 배려하고 또 다른 기회를 주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섬세하신 배려하심인데, 이것은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혼에 대한 이 부분들을 살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도전하는데 어떻게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저들은 자기 세계관에 갇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후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근심하면서 떠나거든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사실 낙타가 바늘귀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그게 천국 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 구원 받을 것 같지 않고 저 사람은 틀렸다 우리가 단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바울을 만나 주신다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다면,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고난이죠. 이 고난, 이 어려움, 개인적인 그런 상태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예배 후에 또 식사 후에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이제 남자분 한 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과 이제 교회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밤 12시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저녁에 이제 신방 후에 같이 식사도 하고, 근데 또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됐는데 12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월요일에도 그분이 한 6시 반 정도에 저녁에 오셔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마 11시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밤 11시 이후에 또 너무 배고파갖고 그때 밥을 좀 먹었거든요. 이제 화요일에 이제 제가 줌으로 공부하는 게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또 그분이 또 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또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많이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밤 늦게까지 얘기를 하고 또 새벽에 한 3시, 4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음악을 제가 같이 있을 때는 좀 크게 틀고 혼자 있을 때는 좀 작게 틀어서 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작게 틀려고 봤는데 이제 그분이 기도가 끝났는지 이렇게 또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더 기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계속 이어서 좀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막 지치고 더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교회를 도와주시려고 하고 또 교제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좀 결과가 좋지 않고 짧은 만남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예배 이후에 제가 그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께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려움의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과 살아계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야 할 것인가,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욱 그 시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대항하고 시험하지만,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다면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저도 그런 확성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우리 삶에 체계가 잡히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리비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승리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의 때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한다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반드시 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삶의 완전한 변화를 얻기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 그거를 기회로 삼아서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안주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세 번째 마태복음 19장 13절과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부모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은 꾸짖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이렇게 교묘합니까? 반면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따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릴 때만큼 순수하십니까? 점점 더 순수해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의 서세술과 또 달고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이런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 부모들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들도 자신의 영혼 구원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애들이 축복받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애들만 신경 썼지 저들은
자기 영혼에 무관심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 아이들의 부모가 놓친 것이죠. 교회를 정할 때 보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교회를 가면 아이들 시설이 괜찮은지, 또 담당하는 교육부서 전도사님이 유능한지, 또 문화시설이 좋은지, 또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교회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교회를 결정하고, 이렇게 해서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부모와 같이 예수님께 자신이 못 나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 이것을 이제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됐다 하는 것은 교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성경도 안 보고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열심히 뛰었으면 앞으로는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열심이고 계속 열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 뵈었을 때 그 감격, 초심을 우리가 잃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 왔는데 죽기 직전에 했던 고백이 그거였죠. 그동안 많은 일을 했지만 이거 다 잊어버리겠다.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겠다. 네, 빌립보서 3장 말씀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사도 바울이 더 힘쓰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열심으로 달려가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생애 최고 열심을 발휘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가 바로 오늘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초심을 회복해서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열심을 가지고 다시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의 부모님들처럼 안주하거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보다 더 내일 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또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열심히 내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는 더 열심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열심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의 양이 중요하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횟수로도 많이 나아가는 것이겠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의 맛을 경험한 성도들은 또 자원함으로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금요 기도회는 우리가 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 2시에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못했지만, 이제 모임의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또 기도하고, 또 이후에 또 수련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준비했는데 세 가지만 좀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또 완전한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까지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예수님을 믿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영생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 고난의 섭리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첩경임을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신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고난의 때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안주하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 가운데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정말 성령 충만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불을 내려주셔서 이런 찬양을 했는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완전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까지 고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더욱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이번 한 주 또 이후의 삶만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